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교회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다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있으시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또 사랑을 고백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고 싶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 날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또 15일 날이 스승의 주일 21일 날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의 주일, 뭐 이렇게 5월은 가정의 달, 푸르른 달인데 이런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고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족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또한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의 순종과 사랑의 대상이며 아내는 남편의 사랑의 대상이며 자신의 또 다른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아.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럴까요? 부부들이 잘 쓰는 단어. 네? 뭐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세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이렇게 네? 콩깍지 씌웠다? 콩깍지 씌웠다. 이거 말이 제가 세 글자라고 했죠. 하나님. 자기야. 와, 이승열 집사님이 확실히 은혜 많이 해봤어요?
예, 이 신혼부부들이나 연애하는 사람들이 자기야 이렇게 불러. 여보, 당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이 훈련이 잘 안 돼요. 저희 아들 목사님은 아직도 제가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보니까 오빠래. 아직도 오빠야. 아, 참 언제까지 오빠라고 그러지. 참 오빠가 아니죠. 예. 자기야. 이게 뭐예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얼마나 이게 참 친근감 있는 글자입니까? 자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3회에 걸쳐서 나타나셨죠.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연출하시면서 제자들을 회상시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죠? 밤새도록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그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숯불을 피워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숯불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리고 가서 숯불을 지었던 그 모습을 회상하게 하시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그 콧대가 딱딱해지는, 그리고 그의 그 발언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주 참 수치스러운 그런 현장을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운 생선하고 또 맛있는 빵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때 바로 벳사다 들녘에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기며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만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연출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세 가지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 연출 속에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이 다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는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사랑으로 나왔지만 원문에 의하면 두 가지는 아가페라고 하는, 아가페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그런 사랑. 달라요. 두 가지 아가페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 이거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 사랑의 근본적인 것, 그리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존경하는 사랑, 이거를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거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주여 그라옵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 필레오의 사랑.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같은 사랑, 감미로운 사랑,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베드로의 답은 친구 간의 친밀감 있는 우정 같은 그러한 사랑을 고백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게 복수입니다. 어린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이 또 질문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여 그라옵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고 또 필레오라고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양은 복수입니다. 양들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차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레오라고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감미로운 사랑, 친근감 있는 사랑, 우정 같은 사랑, 친구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표정을 읽었는지 이렇게 해설자가 시몬 베드로가 뭐 했더라? 근심했다 또는 상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 번씩 물어보면 여러분 무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걸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면, 또 물어보면 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진짜 나를 사랑해? 막 이렇게.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상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이때의 사랑도 필레오 사랑을 말하는,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로 사랑, 우정으로 친밀감 있게 그렇게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역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집요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 것입니다. 돼지는 배부르면 끝나고, 짐승들은 먹을 것 있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집요하게 3번씩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전부입니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존감이 높아요. 그리고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서나 자존감 높은 아이들은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은 뭔지 모르게 결핍되어 있는 인간관계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묻게 됩니다. 사랑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받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고 최고가 되는 전부인 모든 것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반송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요. 자,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거 잘 아시죠? 네, 그게 화면에 뜹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끈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로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예언도 해야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해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해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 완성입니다. 사랑은 전부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은 최고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사랑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더 떼어주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데다 자기 이름을 넣어봐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인수가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낑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할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인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인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인수는 오래 참고 인수는 온유하며 인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인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 읽다 보니까 맞아요? 아니요. 나하고는 전혀 좀 아닌 것 같아.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 읽을 수 있어요? 네? 인수는 오래 참고 그렇지 않아요. 인수는 온유하고 더더욱 그렇지 않아요. 인수는 시기하지 않으며 아니 시기 많죠. 인수는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 겁나게 합니다. 교만을 하늘을 찌릅니다. 이게 제일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단어에 예수님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예수 이름. 예수님은 다시 한 번씩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 사랑이라는 단어에 우리 예수님을 넣으면서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무례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아니하시는데 예언도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패하게 된다. 예수님을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고개가 끄덕이죠. 인정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어 줘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식, 더 나아 나 자신이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강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에게 부음받았다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이기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 분에 넘치도록 받은 자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명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명을 주는 겁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 사명 감당하라.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죠.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것은 뭐예요? 그건 전도자. 물고기가 물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낚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받고 살다. 무슨 사명이요? 전도자의 사명. 물고기 물에서 있는
물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낚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목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양들을 칭하고 목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구나. 이 양을 누가 먹이고 누가 이 양을 치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양을 치고 이 양을 먹이고 이 어린 양들을 보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성장 성숙해서 너에게 맡겨줄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예배드리러만 오는 게 아니라 사명을 깨달아서 이 땅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학교에 가서는 학우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고, 이래서 사랑의 원자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명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 목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부는 불신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목자는 뭐냐? 어린 양들을 먹이고 길러내는 목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이 두 가지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오른쪽 보세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러나옵니다. 영혼을 보면 궁혈한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살까? 이런 궁혈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은 못해도 그런 마음은 있잖아요, 솔직히. 아무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무개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사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기쁨의 면류관으로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주여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성장 성숙한 성도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70장.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벌과 맑은 시냇물